계속해서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 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 당신 청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복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세 가지 조건이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뭐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이제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한 국민들이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나라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나라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일 주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이것을 왕정 국가라고 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정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두고 우리는 흔히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의 영토나 국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국민들과 영토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권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역시 주권입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하늘나라로 기록했는데 이는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란 이 일반 명사조차도 함부로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배려를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영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로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의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여기인가 저기인가 따지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그분의 왕권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왕권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그 다스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카 쿨만은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감행되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리켜서 D-Day,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낸 이 연합군의 실제적인 승리의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의 허리를 딱 잘랐던 바로 그 결전의 날을 D-Day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날은 전쟁 전체로 봤을 때는 연합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은 날이면서 동시에 독일군이 본격적으로 패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전쟁 승패는 바로 이미 이 D-Day에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여전히 전쟁 상황은 치열했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을 약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백기를 들어 실제로 연합군의 승리를 확인하게 된 날, 그날을 Victory Day, 즉 V-Day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편 뒤에 연합군이 이미 승리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사방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덤볐기 때문에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한국전쟁도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진 뒤에 휴전이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 이 D-Day와 이 V-Day 사이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이겼지만 아직 실제적인 완전한 승리를 확인할 수 없는 시기,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치열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 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cause라면 그 결과, effect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첫째로,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또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구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 완전한 자유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모르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일들이 100%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이 사실을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죄악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예상치 못한 큰 슬픔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비극 역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 안에는 있었지만, 주권적인 뜻 안에는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나이지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큰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던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이토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저 악한 지도자들을, 저 악한 종교 권력자들을, 저 악하고 탐욕스러운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아무 죄 없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 속에 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치지만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탓입니까?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그동안 자기 멋대로 저지른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모든 선도, 모든 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학교, 직장, 가정, 나의 현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100% 일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시는 뜻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는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현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주의 주권적인 뜻과 100% 일치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역해라, 일하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 왜 사역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권에 우리가 기대는 이 의존성은
우리를 1차적으로는 사역보다는 먼저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거나 그분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리는 일이 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 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좋은 소식이고 선교가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지향이고 태도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기도에만 목매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순종하기 쉬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알아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비록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주권적인 뜻이 온전히 일치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 가운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현실 가운데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기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불일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전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주권적인 뜻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100%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100% 일치하지 않는 이 병들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오염되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느라 우리는 때로 한숨을 쉬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까지입니까?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의 주권적인 뜻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100% 일치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도 짓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직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